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6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장절수만 보고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에게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저마다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그들은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와야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가 돌아올 때에 함께 돌아왔다. 자, 지금 여기서 언급된 이름들은 전부 다 포로 귀환할 때 그들을 인솔했던 지도자들의 이름입니다. 이 장에서는 1, 2, 3차에 걸쳐서 돌아온 포로들 모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빌로니아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그 후손들 중에서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많이 자리도 잡았겠죠. 근데 단순한 전쟁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잡혀갔고 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죠. 페르시아의 정책은 어땠냐면은 그 나라 민족의 고유의 문화들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자신들의 속국이 되는 것만 했습니다. 그렇게 탄압 정책을 펼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먹고 살만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말 낯선 그 땅에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성실하게 물려주고 다시 회복될 주님을 만나는 성전과 예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된 것이었죠. 자, 그 명단들을 이제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0명이요. 아라 자손이 715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사케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20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다.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엣 사람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봇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다.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막비스 사람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사람이 1254명이요. 하림 사람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사람이 725명이요. 여리고 사람이 345명이요. 스나아 사람이 3630명이다. 와우! 이름이 참 어렵고 길고 많이 나옵니다. 가끔 묵상하다 보면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은 왜 이런 걸 내가 읽고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누구의 후손인지 또 어느 지역 사람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제사장은 예수아 집안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다. 제사장으로 지금 분류가 됐습니다.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들인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사람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성전 문지기는 살룸 자손과 아들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인데 모두 139명이다. 좀 노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이름들이죠. 지금 이렇게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이렇게 자리별로 조상들이 했던 일들이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부터 계속 보면요. 성전 막일꾼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르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틀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삼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브님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스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다. 솔로몬을 섬기던 종들은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텔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다. 이상 성전 마길궁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다. 네, 지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 왕을 섬기던 사람들 이렇게 지금 구별을 해서 또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59절 계속 보면 이 밖에 델멜라와 데아르사 그룹과 앗단과 인멜 등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왔지만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인데 모두 652명이다. 제사장 가운데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도 있는데 그들 가운데 바르실레는 길르앗 지방 사람이 바르실레 집안으로 장가들어서 장인의 이름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그들은 그 조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 직분을 맡지 못하게 하였다. 자, 지금 이제 성전의 회복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원하는 자손들이 중에서도 지금 족보에 없는 자손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듣보잡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의 후손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70년 포로 생활 동안 어떤 기록들이 유실됐을 수도 있겠죠. 자, 특히 제사장 직분은요, 구약 시대에는 오직 아론의 후손만 가능했습니다. 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70년간 폐허가 돼 있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각 도시들입니다. 아니, 이건 좀 재건하기 위해서 족보를 따지지 말고 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빨리 세워서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거룩한 방법으로 세워야 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가문과 이것이 무슨 특별한 게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법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자자손손 그 가문이 소유하게 돼 있었고 그곳이 곧 그 후손들이 살아갈 삶의 자리였던 것이죠. 자, 63절 계속 보면요, 유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제사장이 나타날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도록 하였다. 자, 우림과 둠밈이 무엇이냐면은 제사장 에봇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였어요. 근데 지금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 전해지지 않을까요? 일단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제사장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는 유다 총독의 통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림과 둠밈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우림과 둠밈의 기능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거든요. 자, 바로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림과 둠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서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흔하게 말하는 걸로 신앙생활이고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삶인 것입니다. 자, 64절 계속 보면요,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다. 그들이 부리던 남녀종이 7,370명이고 7,437명이고 그 밖에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다. 또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34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이다.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옛터에 다시 세우는 일을 도우려고 자원 예물을 바치는 이들도 있었다. 저마다 힘 잘하는 대로 건축기금을 마련하니 금이 6만 1,000다릭, 은이 5천만에, 제사장의 예복이 100벌이나 되었다. 자, 주님께서는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오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셨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시간과 모든 에너지 안에는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과 더불어서 주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 있다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단순히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그 우리 삶의 에너지들, 물론 물질도 거기에 돈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는 주님께 드릴 예물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떼고 주시지. 주님께서는요,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와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주님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교회와 예배, 선교를 함께 세워나가는데 동참하도록 하신 것이죠. 자, 바로 주님의 일에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70절 보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 가운데는 각 백성 가운데서 일부는 노래하는 이들과 문지기들과 성전 막일꾼들은 그들의 고향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에 자리를 잡았다. 자,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이제 고향의 자리를 잡습니다. 조상들의 고향이죠. 그것은 조상들이 정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 때부터 정해주신 삶의 자리였던 것이죠. 자,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충실한 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었죠. 자, 그곳에서도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워주신 자리를 따라 세워져야 할 곳이 있었고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일과 직장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 정해진 겁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피조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하며 우리가 돌아가야 할 삶의 자리는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예수님의 성육 대속 부활 재림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의 자리, 바로 선교의 삶의 자리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배하고 또 선교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또 그것을 헌신할 수 있는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더 넉넉히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삶의 자리에 충실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돌아와야 했고 또 그들의 삶에 세워주신 자리들을 다시 회복하여 아버지 정말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나라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에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공급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와 선교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예배할 자리이며 선교해야 하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